어느 사회에나 많은 단체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단체들은 그냥 친목단체도 있겠지만 같은 뜻을 가지고 모인 그런 단체들도 있습니다. 뜻을 가진 단체들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기 마련이고 그런 가치를 구성원들이 구현해 내기를 당연히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군인이라면 충성스러운 자세를 요구할 것이고, 교사라면 다른 사람의 모범을 보이는 가르침에 합당한 삶을 요구할 것입니다. 또 의사라면 생명을 중시하는 그런 가치로 사람들을 다룰 것을 기대합니다. 장애자나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기관이라면 봉사나 헌신과 같은 그런 가치를 강조합니다. 특정한 목적을 가진 단체가 그런 가치를 구현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보통 사람들에 대한 비난보다도 훨씬 가중된 그런 비난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세상의 여러 단체들과 다른 어떤 가치를 구현할 것을 요구할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어떤 특징을 드러내야 하느냐, 그것을 다루는 것이 마태복음 18장의 주제입니다. 마태복음 여러 주제들이 묶음으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5개의 묶음이 있는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도덕적인 특징과 자질들이 어떠해야 되는가, 팔복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별된 특징을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선교가 주제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또 13장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7개의 비유로 말씀을 했습니다. 네 번째 덩어리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는 공동체를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다른 모든 세상의 공동체들하고 구별되는 특징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2가지를 주로 말씀하는데요. 하나는 작은 자에 대한 관심이고 다른 하나는 용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부분은 작은 자에 대한 관심이고 다음 주에 우리가 다룰 내용은 용서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 있는 여러 단체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무엇이냐? 작은 자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 그리고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끝이 없도록 용서하는 것, 이게 교회의 특징입니다. 오늘 말씀은 작은 자에 대한 관심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3부분으로 나눠서 볼 텐데요. 각 부분마다 특징적인 아주 인상적인 비유의 말씀을 한 가지씩 하십니다. 첫 번째 부분은 5절부터 7절까지 내용인데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경우에 대한 말씀입니다. 공동체에 생활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것보다 차라리 더 낫다. 아주 충격적인 그런 비유를 말씀하시죠. 두 번째는 8절 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신이 죄를 짓는 경우입니다. 자신이 죄를 짓을 때 그 죄를 짓게 한 신체 부위를, 손이나 발이나 눈을 신체에서 절단해서 없애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누군가가 말하면 그 엽기적이라고 할 만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10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뜻은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이다. 각 부분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비유는 비유로 대하셔야지 실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유 속에는 하나님의 엄중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공동체가 어떤 특징을 드러내야 되느냐, 공동체의 건강성을 측정하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반복해서 나오는 낱말이 있는데 작은 자라는 표현입니다.
6절에도 나오고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또 10절에도 그 표현이 나오는데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14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 작은 자가 예수님의 말씀의 중심 내용이라는 것을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작은 자가 누구냐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겠죠. 18장 앞부분에서 우리가 지난주 살핀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제자들 사이에 세워놓고서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것을 뜻하지 않고 당시 사회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사회적인 지위, 신분, 위치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노예와 똑같은 신분과 지위,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아직 사람이 되지 않은 그런 존재로 취급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어린아이라는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는 작은 자로 바꿔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나 작은 자나 사회에서 사람들이 천대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는 존재입니다. 쉽게 그 사람에 대해서 공격적인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맞대응할 수 없는, 사회적으로 연약하고 비천하고 미천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멸시받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작은 자라는 말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 작은 자라고 하는 표현은 사회적으로 멸시를 받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일 수도 있고, 우리 모두가 그러므로 작은 자에 해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의 사람일 수도 있고,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그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의 수준은 이 작은 자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이 말씀은 그냥 가볍게 지나칠 말씀이 아닙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연자 맷돌에 목이 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려짐에 대한 말씀이나 범죄한 신체 부위를 절단하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가볍게 지나칠 수가 있겠습니까? 공동체에서 이런 특징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아주 중증이라고 하는, 병들었다고 하는 그런 신호와 같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에 비춰서 우리는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는지, 또 우리 공동체는 어떤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먼저 어린 아이로 표현되는 작은 자를 대하는 두 가지 방식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 방식은 5절에 보면 영접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6절에 보면 실족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또는 작은 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을 어떤 식으로 대할까요? 영접하거나 실족하게 하거나 합니다. 5절 말씀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했습니다. 어린아이는 말 그대로 연령층이 낮은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말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신분이 낮고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영접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사회 저명 인사도 아니고 큰 업적을 남긴 사람도 아니고 보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어린 아이와 같은 사회적 신분이 낮은 계층의 사람을 영접한다는 것은 보상이나 반대급부를 바라고 영접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그럼 우리가 왜 사회적인 신분이 미천한 사람들을 영접하게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사람을 받아주신 것에 대해서 그 감사함이,
다른 사람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심에 대한 감격과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특별히 사회적 신분이 미천한 사람을 향해서 그와 같은 환대를 하지 못합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자기 안에 분명히 간직되어 있을 때,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환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하셨습니다. 이거 극과 극의 대조죠. 어린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위치와 신분을 대표하는 그런 당대표용, 지금의 어린아이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어린아이가 아주 귀하죠. 오죽하면 어린아이를 낳으면 나라에서 보상금까지 주겠습니까? 그러나 당시의 사회에 있어서는 어린아이가 물건 취급도 받지 못했죠. 키울 능력이 되지 않으면 망난 아이들을 그냥 쓰레기장에 버리기도 했었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무시당하던 계층의 사람을 가장 존귀한 예수님을 영접하듯 한다는 극과 극의 대조입니다. 우리 사회는 상대방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대하는 방식이 차이가 납니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다면 극빈 대우를 받습니다. 또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BTS가 공연을 위해 어떤 도시를 방문한다면 좋아하는 팬덤들은 미리 가서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서 전날부터 그렇게 기다립니다. 만일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곳을 방문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서로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방문하는 태도, 아주 최상의 태도가 되겠죠. 그러나 만일 홈리스나 성적 소수자나 알코올 중독자와 같은 사람들이 방문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기꺼이 환대하거나 많은 시간을 내주거나 체면상 잠시 만날 수는 있지만 오랜 시간 함께 지내며 같이 지내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극과 극의 대조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지금은 그런 경우가 없지만은 동네 약장수들이 있었습니다. 동네 약장수들이 이제 악기를 동원해서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뱀이라든지 여러 신기한 것들을 가지고서 입에서 불도 뿜기도 하고 뱀을 가지고 이리저리 보여주기도 하고, 볼거리가 없던 시절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그런 모습들을 구경을 했죠. 그럴 때 꼭 약장수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애들은 가라. 애들은 거기 있어봤자 자리만 차지할 뿐이지 자기가 팔려고 하는 약을 살 경제적인 구매력이 없죠. 어른들이 한 자리라도 더 차지해야 되니까 애들은 그냥 가라. 교통정리 먼저 하고 차력술이라든지 그런 묘기들을 보여주곤 했죠. 근데 어린아이를 가라고 하는데 내쫓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어른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면은 쫓아내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영접하는 것. 사회적인 약자가 아니라 그 사회적인 약자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죠.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함께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영적인 시각과 눈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자만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당신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이 시각을 갖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죠. 다른 어린아이와 같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주님을 영접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죠. 건강한 교회는 사회 저명 인사가 얼마나 많이 출석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을 예수님처럼 영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듯
사회적인 약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곧 예수님을 그 공동체에 모시는 것이다.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사회적인 약자가 어떤 공동체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자기를 환대해 주지 않고 옆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피하려고 하고 자기가 말도 걸지 않고 나는 이 공동체에 있는 것이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간다면 그건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공동체 변질된 모습 가운데 하나라고 할 것입니다. 작은 자를 대하는 또 다른 방식은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나를 믿는 지금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이 믿고 있는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죄를 짓게 하는 것이고 심지어 배교하도록 하는 것이죠. 요즘 자칭 가나안 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가나안이라는 말은 거꾸로죠. 안 나가라고 하는 말을 그냥 가나안이라고 표현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은 나는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는 가기 싫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가나안 신자라고 합니다. 나는 믿음은 있는데 교회는 나가지 않겠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교회를 다니면서 심한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상처를 받은 경우도 있고 교회 분쟁 때문에 심하게 마음이 상처를 받은 사람도 있고 또는 목사의 비리나 부도덕이나 불법 때문에 마음을 닫은 사람들입니다. 이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10년 가까이 제가 계속해서 교회에 나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분이 있는데 저희 교회에 몇 번 나오기도 했어요. 늘 하시는 말씀이 과거에 그 교회에서 당했던 상처를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다른 분은 교회 오시라고 하면은 교회에서 받았던 자기가 어떤 상처가 있는가 하는 것만을 길게 말을 하면서 교회 그래서 가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받은 상처가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을 향해서 얼마나 마음을 강하게 닫게 하는가 새삼 깨닫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도 저로 인해서나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혹시 실족하게 하는 그런 경험이 있다면 쌓지 말고 언제든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죠. 상처받은 그 사람의 문제일 뿐이라고 가볍게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6절 후반부에 보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통 맷돌은 여러분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둥그런 돌 2개가 위아래에 있어서 사람이 그냥 돌릴 수 있습니다. 힘들지 않게 돌릴 수가 있죠. 그러나 연자 맷돌은 나귀가 빙빙 돌면서 돌리는 맷돌입니다. 그 돌의 무게가 수톤입니다.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단 채 물에 빠뜨리는 것은 죽음에 처하는 형벌 가운데 하나입니다. 로마 사형법 가운데는 물에 빠뜨려 죽이는 이런 처형을 자주 시행했다고 합니다. 죄에는 그 죄에 합당한 정도의 형벌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형벌이 과도한 형벌이 아니라는 것, 그 죄에 합당한 형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한 그 형벌의 정도가 뭐냐?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형량이냐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실족시키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히 무거운 죄이고 심판받을 일이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시각입니다. 예수님의 시각을 우리가 갖는 게 중요하죠.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신이 보기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심판자의 시각과 판단의 기준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뭘 그런 것을 가지고 그래? 자신의 평가 기준일 뿐입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상대방이 보기에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언젠가 그 82년생인가 그 책이 처음 나왔을 때 그 책을 보면서 제가 몇 군데에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그것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책의 저자가 쓴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은 전혀 다르게 볼 수 있구나 놀랬던 적이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별것 아니어서 실족한 내용이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실족당하는 사람도 자신의 생각과 같을 것이라고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실족하는 것보다 차라리 실족시킨 사람의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고 하십니다. 작은 자의 실족과 실족시킨 사람의 생명을 등가로 놓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등가도 아니죠. 실족시킨 사람의 그 실족함보다도 실족시킨 사람의 생명, 훨씬 이것이 더 가볍습니다. 우리가 균형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경중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던진 부주의한 말과 행동으로 실족한 사람이 없었는지 우리가 성령의 깨우쳐 주심으로 돌아봐야 되겠죠. 그냥 교회에 조용히 왔다 가시는 분에게는 그런 상황이 덜하겠지만, 아마 저처럼 말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은 훨씬 더 중대한 책임이 있고, 제가 더 많이 실수하고 저로 인해서 혹시 실족을 할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핑계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7절에 보는 것처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예수님도 인정합니다. 세상의 구조 자체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가 공동체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하는데 그것이 양심에 저촉되는 일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경우를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그런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그걸 이야기하면 그 시대는 다 그랬어. 그 시대 기준을 가지고 지금 말을 하면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넌센스입니다. 하나님의 도덕 기준은 시대를 불문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더 경해지거나 갑자기 더 중해지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이 불변하기 때문에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일정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다 그랬다고 하고 핑계대고 모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은 잘못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필연적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 그러니까 나는 상관없다. 아닙니다. 그 다음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필연적으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책임이 모면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필연과 책임의 관계입니다. 이건 마치 가룟 유다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일에 있어서 가룟 유다가 반드시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가룟 유다가 그 일을 했습니다. 정해졌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답니다. 필연이라고 해서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체에서 작은 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 죄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다뤄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왜 공동체 문제를 다루다가 갑자기 자기 자신의 죄 문제로 넘어가느냐? 사람은 고립된 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그 사람의 상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런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그 한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이지만 그 파괴적인 삶의 모습이 반드시 말과 행실로 주변 사람에게 공격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차원에서 자기의 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다른 사람들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차원에서 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8,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앞부분에서는 실족이라고 번역한 단어를 이 부분에서는 범죄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난하주에 나와 있죠. 실족이나 범죄나 마찬가지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실족이라고 표현했는데 자신을 향해서는 범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신의 손이 범죄하게 하면 찍어내버리고, 발이 범죄하게 하면 역시 찍어내버리고, 눈이 범죄하게 하면 빼내버리라고 합니다. 섬뜩할 정도로 단호한 말씀이죠. 사람의 눈이나 손이나 발이 스스로 알아서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도구일 뿐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중심이 자신의 손이나 발을 또 눈을 도구로 삼아서 죄를 짓는 것이죠. 마음이 문제인데 예수님께서는 신체 부위를 죄 짓는 도구로 이렇게 사용된 그 신체 부위를 찍어 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그렇게 하라는 말씀일까요? 아니라는 것은 금방 알 것입니다. 우리 중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했다가는 우리는 모두 손도 발도 눈도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일종의 비유고 또 표현법으로 말하자면 과장법에 해당합니다. 그럴 정도로 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다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 양식이죠. 우리의 몸의 지체는 다 죄 짓는 용도로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신체 부위를 절단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죄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상한 일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죄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영접해 주셨습니다. 병을 고쳐주시고 죄를 사하시고 상한 심령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죄 지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나와서 죄 용서를 구하라고 하시지 않고 죄를 짓게 한 신체를 찍어 내버리라고 하셨을까요? 정말 찍어버리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의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토록 엽기적일 정도로 과격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을까요?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넘어지게 하는 죄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자신과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동상으로 손이나 발이 괴사하게 되면 의사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손이나 발이 동상으로 괴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의대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단해야 된답니다. 그렇죠? 아깝지 않아서 자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깝기 때문에 자르는 것이죠. 그 자르지 않으면 괴사가 점점 더 커져가서 그 사람 전체 생명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죄가 전체에 미치지 않도록 단호하게 잘라내라고 하십니다. 잘라낸 부위로 장애인과 다리 저는 자로 한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과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나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에서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 영혼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것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또 다른 죄입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 있는 것은 아주 중증에 빠져 있다는 징조입니다. 작은 자를 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느냐? 사회적으로 멸시받는 사람들,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와 같은 사람들을 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느냐? 10절과 14절에 각각 그 이유가 나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왜 작은 자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느냐? 작은 자는 작은 자 혼자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항상 뵙는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모든 사람에게는 수호천사가 있다라고 해석하지만 본문이 가르치는 범위를 뛰어넘는 주장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작은 자라고 해도 이 작은 자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대변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자 하나의 문제라고 사회에서 아무도 그 사람을 돌보거나 대변해 줄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을 짓밟는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대변해 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를 대변해 줄 사람이 그 순간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자를 함부로 대했을 때 그 작은 자에 대한 모멸, 그 작은 자에 대한 수치심을 심어주는 것에 대해서 그 작은 자를 대변하는 사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 사실을 호소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호소는 하나님 아버지께 들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사람들에서 무시당할 때, 천대당할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만히 내버려둘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자라고 해서 무시하고 가볍게 대한다면 그 작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고하는 그 내용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작은 자를 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느냐? 14절 말씀,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말씀합니다. 작은 자를 잃는 것을, 작은 자를 함부로 대해서 그가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고 공동체를 떠나는 것은, 이런 양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보다 더 분명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작은 자를 잃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뜻을 거역한다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죠. 아무리 자신의 눈 밖에 나고 자신이 상대하기 싫다고 자신에게 불편한 존재라고 해서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멸시한다면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공동체에서 행해야 된다는 것을 12절 13절에 보면 예증으로서 보여줍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양을 잃었는데 그 양을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짐승이 집을 나갔다가 주인 곁을 떠났다가 시간이 지나면 내버려두면 다 알아서 찾아오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빨리 찾아내지 않으면 그 양은 돌아오지 못하고
죽습니다. 양의 특징 때문이죠. 우선 양은 미련합니다. 자기 집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고 찾아가지를 못하는 미련한 존재입니다. 한번 가서 물을 마셨으면 어디에가 샘이 있구나고 갈증이 나면 찾아가서 물을 마셔야 되는데 양을 치는 목자가 물 곁에 데려갈 때까지 가지를 못합니다. 어리석죠. 게다가 양은 지독한 근시의 생명입니다. 양떼로 붙어서 양을 몰아갈 때 바로 가까이 있는 양의 그냥 엉덩이만 보고 이렇게 따라간다고 합니다. 양 무리로부터 한 10m만 따로 떨어뜨려 놔도 양은 거기서 고립되어지고 무리를 찾아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양은 공격 무기가 없습니다. 다른 동물들이 공격해 오면 항거하지 못합니다. 그대로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양이다 보니까 양 한 마리가 무리로 붙어서 떨어져 나갔을 때 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찾지도 못하고 멀리 있는 것도 보지도 못하고 살아온 짐승들보다 자기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보호 장비도 없고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길 잃은 양이 그날 목자를 만나지 못하면 스스로 집을 찾아올 수 없기 때문에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100마리의 양을 가진 사람이 99마리의 양이 있고 한 마리가 없을 때 그 한 마리의 양을 내버려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른 그 양을 찾아야 됩니다. 빨리 찾아야 됩니다. 그날이 가기 전에 찾아야 합니다. 그게 목자의 심정입니다.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더 기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성과와 능률을 강조하죠. 99마리 양이 있으면 그 99마리 양이라도 잘 보살피려고 합니다.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99마리의 양에 쏟는 열정과 에너지와 능력을 허비하는 것은 능률에 맞지 않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성과와 능률로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잃은 한 마리를 향하십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99마리의 양에 비하면 한 마리의 양은 작은 자입니다. 그러나 목자는 한 마리의 수가 작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공동체에서 작은 자를 주목하신다고 합니다. 언제가 예배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이단들은 전도하는 대상도 다르다고 하셔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아예 그냥 다가가서 전도 자체를 하지 않고 젊은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포섭하는 것이 이단의 어떤 전도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정말 이단답습니다. 정상적인 교회 공동체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나 존귀 여김을 받고 특별히 작은 자들이 사랑받는 공동체 모습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공동체 모습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사회적으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 어디를 가도 환영받지 못하고 항상 내몰림 당하기 마련, 주목받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오직 존귀 여김을 받는 독특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옛날부터 그래서 교회에는 항상 사회에서 환대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냥 있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그냥 사회시설에서 이렇게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만 옛날에는 동네마다 바보 형들이 한두 명씩 있었어요. 나이는 많은데 학교는 가지 못하고 코 흘리고 말도 그냥 정상적이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느 동네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도 속하지 못하지만 어디에서나 사람들에서 조롱을 당하지만 항상 그가 찾아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겠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만 가면 바보도 환대를 받습니다. 먹을 것 있으면 먼저 줍니다. 사랑을 받습니다. 바보도 그걸 알아요. 교회가 그런 모습을 잃고 있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가 임직식을 하는데 임직식 가운데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세족식입니다. 그 세족식을 넣는 것을 가지고 제가 몇 날 며칠 고민을 했습니다. 여기저기 자문도 많이 구했습니다. 세족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오글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 괜히 어떤 쇼를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는 않을까? 하다가 이거 혹시나 감정적으로 흐르는 것은 아닐까? 보여주게 하는 식이 아닐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걸 할까 말까? 저 오글거리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잘 적응을 못합니다.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제가 그날 오늘 오후에 이제 임직하시는 분이 앉아 계시고 누가 발을 씻어 주실 것인가? 먼저 선임으로 이제 권사이신 신권사님이 이제 씻어 주실 텐데 섬김이가 되실 텐데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임직식 때 세족식이 있습니다. 해주실 수 있습니까? 했더니 10초도 망설이지 않고 바로 그냥 섬겨주시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안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세족식으로 본을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날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에게 가서 발을 씻어주시고 수건을 닦아주셨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발만이 아니라 손도 씻어주시고 머리도 감아주시고. 제가 보기엔 베드로도 저처럼 오글거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어주신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가장 미천한 신분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거잖아요. 노예도 등급이 있어서 가장 밑에 등급의 사람이, 등급도 아닌 사람이 발을 씻어주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감당도 되지 않고 사회적인 상규에 맞지도 않고 너무 이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베드로가 모르겠습니까? 세족식은 다음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드라마, 극화된 방식입니다. 십자가는 섬김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세족식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모든 직분은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 섬기는 자입니다. 교회에서 섬김이 훈련되지 않으면 사회에 나가서 섬기는 자가 아니라 군림하는 자로 살아가기 쉬울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공동체 모습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런 섬김과 나자림입니다. 가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나와 같은 자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도 기꺼이 낮은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서 내가 당신보다 더 낫다는 그런 씨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속한 공동체,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사회에서 천대하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사람들은 무리 속에 살아가지도 못할 만큼 대우를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